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이 시작된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녹슨 가마솥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마솥은 피 흘린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그리고 고기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녹이 너무 깊이 들어 가마솥 자체를 불태우듯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단락은 예루살렘의 운명이 결정된 아주 중요한 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때는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9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2절을 보면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달력에 표시를 해두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를 점토판이나 양피지에 분명히 새겨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희망이 끝났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에스겔이 기록해둔 날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반역하는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유는 마치 요리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먼저 가마 하나를 걸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불 위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큰 솥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솥에 물을 붓고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놈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뜹니다. 그리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와 같이 가장 좋은 부위들을 골라 솥 안에 가득 채웁니다. 심지어 좋은 뼈들까지 솥에 넣어 마치 아주 귀하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가마솥 아래에는 나무를 잔뜩 쌓아 아주 큰 불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고기를 익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솥 안의 내용물을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넘어 단단한 뼈마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불로 끓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요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뼈까지 무르게 삶으라는 부분에서 무언가 이상하고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상적인 요리의 모습을 통해 평범하지 않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이 단락은 앞에서 나온 녹슨 가마솥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마솥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6절에 보면 가마솥은 바로 피 흘린 성읍, 즉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낀 녹은 예루살렘 안에 깊이 스며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이 녹은 아무리 닦아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오래되고 부식된 죄였습니다. 그리고 솥 안의 고기 덩어리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선택 없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죄가 숨김없이 대담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흙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피와는 달리 맨 바위 위에 쏟아진 피는 마르지 않고 그대로 남아 모두에게 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하듯 죄를 지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뻔뻔한 죄악을 일부러 덮어주지 않으심으로써 당신의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 비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 무더기를 크게 쌓아 불을 더욱 거세게 피우십니다. 그 불로 고기를 완전히 삶아 없애고 국물은 졸여 증발시키며 뼈까지 새카맣게 태워버리십니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도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텅 비어버린 가마솥, 즉 예루살렘 성 자체를 숯불 위에 놓아 새빨갛게 달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안에 깊이 박힌 더러운 죄의 녹이 소멸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죄가 너무도 깊었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죄의 터전이 된 성읍 전체가 불로 정화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단락은 녹슨 가마솥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돌이킬 수 없는지를 단호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성읍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여러 가지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낡은 솥에 녹을 벗겨내려고 아무리 문질러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의 녹이 너무나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아서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설픈 정화의식으로는 결코 그 죄를 없앨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녹의 핵심이 바로 음란,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영적 배신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를 거절한 결과 이제 남은 정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판이 얼마나 확고하고 절대적인지를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불쌍히 여겨 심판을 거둔 일도 아끼지 아니하며 행하신 일을 후회하는 일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대로 정확하게 재판하시는 공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아끼는 그릇에 깊이 파고든 녹을 닦아내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무심코 내버려 둔 사이 녹은 점점 퍼져서 금속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문질러도 그 녹이 사라지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이 어른들은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와 같은 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닦아내는 형식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결국 죄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녹은 가볍게 문지르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녹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는 쇠를 불로 녹이지 않고는 없앨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무관심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하고 덮어두면 어느새 그 죄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밀어내는 단단한 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겉만 닦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헛된 수고를 멈추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녹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미움, 나의 욕심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불로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그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녹을 닦아버려 했던 헛된 수고를 멈추고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모든 더러움을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의 교회가 죄의 녹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